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 인도자가 자기는 MBTI T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T는 뭐고 F는 뭐야? 지만 아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어쨌든 T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한 거죠. 자기는 12월 30일이 돼도 뭐 감정적 감흥이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 울기도 하고, 지 인생을 지가 모르고 지 성격을 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흥이 있던 감흥이 없던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12월 31일 마지막 주라는 이 느낌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뭐 감흥과 상관없이 감흥이 없으면 생각 좀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이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이자 또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어째 느낌이 다르니까 또 지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인들 이렇게 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시간은 직진이에요. 기독교를 곡선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곡선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올해 한 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에 새로 시작한 데에서 그게 어떻게 곡선이에요? 곡선이면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직진인 시간 속에 시간을 하나님이 끊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와 같지요. 농구에 4쿼터제가 있으면 1쿼터와 2쿼터가 끝났을 때 분명히 시간은 지나갔는데 남은 쿼터가 있기 때문에 잠깐 타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은 뒤에 있는 쿼터에 따라 앞으로가 내가 그 1, 2쿼터가 잘 못했을지라도 역전할 수 있는 거고 잘할 수 있는 거고 뭐가 놓쳤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끊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갈 때는 타임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게임과 시간을 점검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을 끊는 거는 하나의 쿼터와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1쿼터 끝난 사람이 있겠죠. 나이가 2쿼터가 있고 3이 있고 마지막을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농구는 항상 4쿼터에서 역전함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마지막이 자기를 보는 거죠.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 나이에 따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집회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꼭 제가 하는 게 있는데 1992년생, 2002년생 손 들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어요. 물어봐야죠. 몇 살이야? 몇 살이야?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해요. 제 나이를. 그럼 깜짝 놀라죠. 이제 나이 차이가 막 나니까. 너 나랑 같은 시간에 있지? 네. 너 나랑 같은 공간에 있지? 네. 너와 나의 차이가 뭔지 알아? 지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앞으로 40년 후에는 나는 이 땅에 없어. 근데 너는 그때 이 땅에 중년이 돼 있을 거야. 똑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너와 나는 시간을 달리 사용해야 되고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준비가 다른 거야. 10대는 준비해야 되고 70대는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봐야죠. 같은 시한 속에 있지만 한 해가 딱 마무리 될 때 우리는 뭘 보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해요. 감정과 감흥과 다 상관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시간은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 끝을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한 해를 끊어가면서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우리의 시간은 끊어지고 없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쓸 것이구나. 오늘 12월 31일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2023년도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남은 시간을 줬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야죠. 점검해야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한 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힘듭니까? 뭐 우리 항상 이럴 때 뉴스에 보면 멘트 나오죠. 다사다난한 한 해. 그리고 항상 이거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년에도 어떤 일이 기다려 있을까요? 어떤 다사다난한 해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닥치고 해결할 일들은 평생 죽을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 부닥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예? 결혼 올 한 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잘 산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틀어지면 잘못했을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오늘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여호수아 24장을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24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고 세겜에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2절부터 13절까지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에 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왔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짤막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향한 역사를 간증을 해요. 그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4,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다 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쭉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 설명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일독하고 청년 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모세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좀 뭐랄까 레전드급이죠. 그죠? 모세 그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떨지만 어쨌든 바로 앞에 서서 맞짱 뜨고 멋있잖아요. 지팡이 하나 갖고 팍 날리고 그냥 여기까지는 팍팍팍 하고 홍에 쫙 가르고 물론 나중에 그냥 발석 딱 성질 부려갖고 못 들어갔지만 어쨌든 모세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지도자로서의 이런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우리가 청빙 받아간 목사님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청빙 받아간 느낌이에요. 교회 모세는 개척한 목사님이고 여호수아는 꼭 청빙 느낌이에요. 안 그래요? 시작하는데 막 떨고 있으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너 앞서 한 목사님이 한 대로 기억하고 해. 그냥 치우치지 마. 그거 강하고 담대. 장모님, 집사님,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 보고 그냥 해. 도와줄게. 그리고 딱 은퇴할 때
모세처럼 멋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개척했던 목사님부터 지금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도왔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시 옛날 섬기던 그 호란 남녀교로 가든지 샤머지는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오늘 이 교회에 남을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에 충성하라. 나는 은퇴하지만 나도 이 교회에 충성하겠다. 이런 느낌. 여호수아는 뭔가 모세보다 좀 이렇게 한 등급 떨어진 느낌? 지도자지만 좀 모세 같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거니 뭐 느낌이 있나? 그죠? 그것도 정도감이 읽어야 느낌이라는 오는 거지. 뭐 대충 읽었는데 그런 거였어? 뭐 이렇게. 아니면 난 여호수아만 돼도 좋겠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평생 전쟁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제 물러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 들어온 걸 봐라.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봐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각 지파가 자기의 제비 뽑은 것을 점령해야 될, 아직 전쟁과 싸움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정복하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정도로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데. 근데 싹 불러놓고 베란간 뭘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봤지, 역사한 것이 지금까지 도운 거 봤지. 그런데 너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옛날 신을 섬기든지 애굽 신을 섬기든지 이 땅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정해. 물론 반어법적인 게 있어요. 반어법적인 거. 돌아가려면 돌아가. 우상 숭배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반어법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걸 봤지, 가나안 땅에 증거한 걸 봤지, 이 땅에 너희가 숨쉰 걸 봤지, 무조건 하나님이 섬겨.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좀 약하게 말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냐면 이 바위를 놔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너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볼 때는 모세가 좀 다른, 좀 약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1장에는 거창하게 잘하라 우러나 치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끝에는 야,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길 테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신 섬기다 마음대로 해 하는 용두사미 같은, 하여튼 이 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성경을요 20대 보던가 30대 보던가 40대 볼 때와 50대 볼 때와 60대 볼 때가 점점 달라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왜 이 고백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자녀들이나 친지나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만약에 한마디의 고백을 남긴다면 뭘 남기겠습니까? 생각하고 사시나요? 사셔야 돼요. 그 한 고백이 여러분이 붙잡은 고백이고, 그 한 고백이 여러분이 진짜 남아야 될 고백이에요. 제가 하늘나라 가는 이 분들 중에 두 분에게 가장 인상적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 동기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장례가 터진 거예요. 아버님이 길을 가다가, 오늘 그냥 아버님이 나 갔다 올게 하고 나왔는데 길을 가다가 푹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갖고 그냥 응급실로 119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이런 죽음이 가장 가족들에게는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만약 그때 나갈 때 당신 좀 제대로 좀 해.
이렇게 말했다면 한이 되죠. 그게 마지막에 발걸음이었는데. 왜 확 찔리세요? 남편이나 아내를 헤어질 때 말 잘하세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가다가 요절하신 거니까 길에서. 이 장례를 갈 때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가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장례식에 딱 도착했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딱 들어왔는데 유가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 얼굴이 편해요. 알고 봤더니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잠깐 깼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딱 보니까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수업시킨 거예요. 직전에 이걸 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예요. 얘들아, 나 간다. 천국에서 보자.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게 제 안에 남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선생님 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그건 사실 천국을 준비하고 산 자만의 고백이죠. 그 와중에 진짜가 나오죠. 딱 할 때 자기가 느낌이 왔겠죠. 응급실간데 얘들아, 일단 나 간다. 살지 않지 몰라요. 간다. 천국에서 보자. 근데 돌아가시죠. 진짜. 왜 편하냐면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진짜 천국을 품고 살았구나. 마지막까지. 천국에서 복겠구나. 그 고백이 너무 편한 거예요. 고백을 갖고 사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거의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여러분의 컴퓨터나 여러분의 핸드폰에다 뭐예요? 유언 남겨놓으랬죠? 왜 이사갈 준비 안 하냐고. 천국 안 가요? 20대 30대 니네는 그냥 7, 80까지 살기를 원하지만 모르잖아요. 남겨놓으라고 그랬죠. 한 해가 끝나고 하태할 때 남기라고요. 그리고 통장번호, 비밀번호 다 남겨놓으라고요. 가족들 헷갈리지 않게, 어디서 또 숨겨놨다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즘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영상 찍어놓으면 돼요. 딱 자기 찍어놓고 내년 이제 내가 2024년도 시작한다. 혹시 2024년도 안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못한다면 이걸 봐라. 나는 천국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남겨놓고 여기 핸드폰에 영상 남겨놓고 오늘 가서 당장 하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애들 은행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뭐 비밀번호 다 돈 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아멘 안 하잖아 다. 우리는 준비하지는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 이제 이걸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72세 전에 만약에 하늘 날아간다면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2분 정도 기절했었거든요. 쇼파로 쓰러졌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쓰러질 수 있겠구나. 넘어지서 만약에 바닥으로 떨어졌으면 좀 다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야겠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생각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고백을 했지? 이게 마지막 고백인데. 왜냐면 이 다음에 여호수아는 죽었으니까. 그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세계 뭐냐?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아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시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옆에 지켜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를 삼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모세처럼 살면 된다. 내 율법을 지켜가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모세도 못한 가나안 땅을 진군하면서 전쟁을 하며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가
자기의 제비 뽑은 땅을 전진한 그 시점에 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끝나는 시점에 고백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의 족속의 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섬긴단 말이 계속 강조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모세의 시종일 때나 부르심을 입을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날 그때 한결같은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 고백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였다. 어떻게 이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볼게요. 얼마나 7절에서 9절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떨고 있는 그 시점, 우리가 너무나 잘 인용하는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애굽에 있는 신이든 이 땅에 있는 신들이 있을 때 저는 그 신들을 바라본 적이 없고 한결같이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다. 이것밖에 없다. 이제 나는 간다. 너희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만약 그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가 좋은 대로 가라.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런 승리를 했고 이런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맡긴 거다. 모세의 시종을 했을 때도 지도자가 될 때도 위치는 바뀌었지만 그런 위치가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나의 위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기가 살아온 삶의 유일한 고백.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걸 남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알게 됐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가 실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은 실력은 하나님이 준 거고 업적도 천국 가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세상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천국 가서 우리가 당당한 것은 뭐냐면 업적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업적을 갖고 한 자는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다. 자루나 우라 치우치지 않고 노력했다. 마지막에 남기는 이 고백. 그가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치우쳤나? 여호와를 섬기려고 애썼나?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과연 나는 그런 고백과 은혜가 가고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1절 보게요.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인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23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언제 섬겼어요? 언제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같이 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들이 사라진 순간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요. 사사기 2장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2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사사기의 타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가 이 다음 시대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의 북쪽 딥난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왜 다른 세대가 된 줄 알아요? 왜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사라져버리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10년 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를 여기서 좀 들어봤어요. 10년 후에 지금 탈종교화 시대가 돼서 젊은이들이 종교를 이제는 믿지 않는 거, 종교 자체를 믿지 않아서 점점 줄고, 기독교 인구가 줄고, 또 우리가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점점 줄어서 50%로 기독교 인구수가 줄 거라고 해요. 50%. 여기서 50%예요. 뭐 이거 50%면 50만 남이 아니죠. 노인만 남는 거죠. 그렇죠? 진짜 다음 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일반 은총에 의해서, 속으로 또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하지 말고, 기독교가 절반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헌금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 11조를 해야 돼요? 왜 헌금을 교회에 해야 돼? 그런 유튜브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꼭 해야 됩니까?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비전이 없어요. 왜?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니까, 바벨탑을 쌓는 시대니까. 그때 되면 교회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작되고 있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게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체험한 자가 있는 날 동안에는 재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고백이 있는 자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에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물게 돼 있어요. 예수를 고백한다는 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호수아처럼 나는 여호와를 섬겼다, 내 삶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영적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것이 그 땅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알려줄 자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영적 침체가 오고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사사기에 유명한 사사가 하나 있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사사기를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300명의 용사, 그리고 기드온에 있던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역사들 때문에 기드온은 굉장히 높게 추앙받고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 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더 무너져요. 기드온은 그걸 위대한 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때로부터 이제 그 다음 사단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왜? 기드온마저도 우상을 만들거든요. 다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가 된 줄 아세요? 사사기 6장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고 들어보세요.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 속하는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사 미단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는 부르심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밀을 포도주 타는 데 사는 거예요. 포도주는 응지에 있어요. 밀을 하려면 양지로 나가야 돼요. 바람이 하는 거를 숨어서 한다는 게 뭐예요? 몰래 먹는 거죠. 그죠? 뺏길까봐 몰래 구석지에서 하고 있는데 베른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그래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보라면 봐. 하나님이 시켜. 뭐 이러든지. 그게 큰 용사죠. 그죠? 기도는 굉장히 쫀쫀한 사람이에요. 양털 뭉쳐갖고 하나님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왜? 떨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큰 용사요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하는 짓이 큰 용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13절에 이러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사의 고백이 기드온의 고백이 중요해요. 보세요. 기드온이 이런 말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나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적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지. 신화 같은 이야기, 멋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 인생 속에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다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꼬라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겨갖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조상들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처럼 어떤 제 간증을 들으면 체험과 기적과 이적을 맛본다면 저도 버티고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제가 내 청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놓으면 저도 그런 체험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예 옛날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기드온이 왜 부르심을 입었는지 아세요? 체험은 못했지만 체험한 자의 이야기가 아직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 그거는 내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일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기도를 깨운 것도 앞서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섬기는 자가 있었기에, 그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나 당대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그 복은, 그 은혜는 두고두고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어른들에게 그런 말 하죠. 손주가 놀러오면 찬송가를 들고 성경을 보러 해라. 제가 체험은 못했지만 인생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생각난단 말이죠. 왜? 할아버지 집이, 찬송이 나를 갈 때 한 기도가, 권면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의 고백이, 한결같은 고백이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 유산만 물려줘요. 그러면 안 돼요. 정신적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저는 내가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이름의 뜻에 대해서 다 적어놓을 거예요. 아셨어요? 그 손주의 이름을 뜻을 적고 걔에 대한 소망과 마음을 저는 편지로 다 적어놓을 거예요. 너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랬다를 다 적어놔서 저는 그거를 밀봉을 시킬 거예요. 완전히 밀봉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춘기 때, 청년 때, 결혼할 때 이걸 줘라 할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 땅에 없을지 모르지만 너를 향한 기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에게 있기를, 내 고백이 들려지기를 영상으로 요즘 남겨서 더 좋아요. 내 그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영상을 남겨서 나중에 너가 얘를 보이지 마라. 얘가 인생을 고민할 때, 하나님 없다 할 때, 끔찍할 때, 그때 보여줘라. 뭔가가 들려져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니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에게 다른 울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우리 치우치 말라는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진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고백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이 세계의 언약은 이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앞에 서라고 여호와서는 알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붙잡은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2023도 한 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점검하시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 시간과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불충성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제 삶에도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목사님의 얘기, 장로님의 얘기, 누구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역사를 생존한 사람이 있는 그날 동안 거기는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면 거기는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은 자가 없다면 그게 저주니까. 저는 하나님을 고백한 축복의 통로로 나의 삶과 가정 속에 살기 원합니다.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2024년도 다시 주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는 여호와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결같은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여호와의 고백이 내 말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신없는 인생 속에 진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2024년 마지막 이 날 주일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신앙 고백하시고 그걸로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 내가 여호수아 같은 고백을 평생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자를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한 해 동안의 자로나 우러나 치어쳤다면 다시 이제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나와 내 집은, 내 삶은 오직 여호와를 다시 섬기며 살겠다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고백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한결같이 주님을 고백하기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다를지라도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있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이들이 그 가정에 있는 동안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살면서 한결같은 고백의 삶을 살아내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에, 그 터전에, 그 가정에, 그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은혜 또한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